우리 역대상 29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화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뛰어난 신학자였던 윌리엄 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크리스천 음악가인 마이클 카드라는 그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 제자였던 사랑하는 마이클 카드라는 분과 마지막 그 인생과 그 끝을 함께 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죠. 어떻게 믿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죽음, 다윗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내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역대상 29장을 기록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 29장이었지만 열왕기상의 본문과 함께 다윗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를 끝나고 열왕기상이 이어지면서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설명은 수넴 여인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다윗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직한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게 하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왕의 몸을 따뜻하게 얻으시게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넴 여인인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이제 후궁으로, 그러니까 왕의 마지막 아내로서 옆에 두게 됩니다. 성경의 그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심히 아리따운 자였다라고 설명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굳이 심히 아리따웠다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했을까?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성령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에 넣은 것일까라는 거지요. 이것은 다윗의 삶에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여자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었죠. 그냥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정말 치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아리따운 여인을 옆에 둠을 통해서
다윗이 넘어졌던 그 부분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던 그 경험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내가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를 이렇게 인정하심으로써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끄러웠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편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이지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가 적셔진 사람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덮으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반복되는 말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주목할 다윗성의 마지막 부분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의 이야기는 그의 삶 전부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었는지를 잘 보여줘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 정성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지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이후에 평생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느끼지 않도록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윗이 정성을 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성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자녀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삶의 믿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에서 다윗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목록에 보면 금은노, 철, 나무, 만호, 강호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보석들, 옥돌 등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그 외에도 하나님 전을 사모해서 자기가 사유한 금, 은을 드렸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사유한이라는 그 말은 원어에 의하면 가복급 재산, 즉 재산 목록 1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금 가운데 가장 좋은 금을 드렸다라는 거지요. 이로써 다윗이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금의 질은 오빌의 금으로서 당대 세계 최고의 금이었고 순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금으로 무게를 환산해 보면 112톤에 해당하는 중량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넣어봤어요. 금 112톤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얘가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네, 한참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킬로야? 그랬더니 이제 몇 킬로라고 나와요. 여기 112에다가 곱하기 10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톤이 1000. 그래서 환산을 해서 했더니 지금 현재 오늘 시가로해서 총 얼마냐면 금만 21조 8,736억 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시겠죠? 부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만 드렸으니 드리고도 남은 게 있긴 하겠지만 금만, 그래서 은은 몇 톤이에요? 260톤인데요. 은은 네, 제가 검색하다 말았습니다. 금이 21조 8,73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성령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전을 다 금으로 뭐예요? 입힐 정도입니다. 근데 그 금이, 그러니까 금의 질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금이었다고 하는 오빌의 금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신하들,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물품을 드리는 것을 본 신하들과 지도자들 또한 감동을 받지요. 그래서 그들도 기쁨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또한 보았던 백성들은 어땠던가요? 그 백성들의 헌신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동참해요? 즐거이 해요. 즐거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가진 것을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이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왔잖아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들은 주로 성전 건축하기 전에 참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기도 해주기 전에 이제 헌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못 살았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부자 동네는 몇 안 됐고 또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막 그러면 저 밑에 뭐 어디서 보면 이게 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드릴 게 없으니까 손에 있는 금과 같이 빼서 울면서 드리시는 그 권사님의 그 헌금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이 금과 같이 하나밖에 없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울면서 드리는 그 모습이요. 그렇게 모아서 부족한 건 또 어떻게 못 드리는 분들은 몸으로 때웠잖아요. 네, 몸으로 가서 벽돌 쌓는데 벽돌 옮기고 옛날엔 그랬었어요. 성도님들이 시간 되신 분들이 나와서 벽돌도 옮기고 그래서 일반 막노동처럼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서 교회 하나하나 쌓아나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가요? 그때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이 백성들도요, 힘을 다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 백성의 전부의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온전한 헌신이 신하들의 헌신로 연결이 되어지고 신하들의 헌신과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의 헌신으로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었고요. 그 최상 최고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기도를 다윗이 시편에 남겼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29장에 하나의 시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기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다윗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만일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온 백성 앞에서 공적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기도는요, 다윗의
삶의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기도에 준해서 우리도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자,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세와 귀함이 나온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은 인간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배우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14절에도요, 16절에서도 고백을 해요.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기를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새 왕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서 심히 존귀케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셔서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확언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의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기도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은혜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요. 13절 가운데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하지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설명보다 어떤 고백보다 은혜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지요.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나 그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기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작 하는 말은 나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백성들과 더불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적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이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지요. 이것은 죄인인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변화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한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찬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뽑으시고 또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그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찬양인 거지요.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윗은 이 에베소서 1장의 주석과 같은 역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 마치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남은 모든 진행마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심정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와 소유와 모든 것이 조금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면서도 드린다라는 생각보다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여 그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11조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11조는 음으로 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요. 하면서도 더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다 나누고 내어줬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요. 그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지요.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은혜를 받은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하고 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튿날 다윗은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과 전제를 드렸는데 이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풍성한 제물이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그림입니까? 이것이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을 정리하면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왕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즐거이 드렸다.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해 표현합니다. 또 이 자체가 너무나 기뻤다고 적어도 4번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다윗의 마지막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이 기쁨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요. 기쁨이 충만한 죽음.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방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기쁨의 찬양을 하라라고 유언한 목사님도 계세요. 슬픔의 찬양을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또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삶을 정리해주는 한마디 성경을 덧붙인다면 28절이에요.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시 한번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결코 그를 본받고 싶고 그가 걸었던 험한 길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자연히 들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죄짓고 넘어졌던 것, 그리고 쫓김당하며 10년 동안 고생했던 것,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말이 참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인생의 처음도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말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의 인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마친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제 모든 그 인물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정리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지요. 그의 이야기는 나를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이야기는 주를 보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주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는 먼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다윗을 하여금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는 다윗이 범한 어떤 죄악보다 더 커서 그 죄악을 삼키고 많은 쓰나미와 같은 은혜인 것이지요.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드러낸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삶처럼 죄와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삶이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생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도 내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고 이것은 절정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놀랍게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좀 부족하더라도 또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부유함에 있을 때도요. 또 건강함과 그리고 넉넉함이 있을 때라도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죽음을 죽습니다. 그 외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은혜를 철저하게 증거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주를 보면서 다윗은 죽어서도 말하는 거지요. 주를 보라고요. 주만 바라보라고요.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잘 마친 삶으로 인도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도 은혜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인생이 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찬미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